오늘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부터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구약을 잘 알고 충분하게 이해하여야 신약을 한마디라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공부 시간에든지 강설 시간에든지 어떻게든지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는데 우리가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신약 성경이 중요한데 시간이 부족해서 신약 성경은 이렇게 짧게 건너뛰는 때가 많아서 오늘은 이 말씀 좀 같이 읽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을 봅니다. 여기 5장 1절부터 이제 10절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5장 7절에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뭐와 뭐가 대조되는지는 금세 아시겠죠? 믿음과 보는 것이 대조됩니다. 믿음은요, 보는 것과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은 그냥 보면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안 보이는 걸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는 것, 눈에 보이는 것과 믿음은 정반대의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이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눈으로 행동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본 대로, 이 세상에서 본 대로만 살면 그건 불신자라고요.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인생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이 말입니다. 그래, 지금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뭘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걸 같이 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그렇잖아요. 이 5장 7절의 믿음은 무엇을 믿고 바라는 믿음인가 하는 것이죠. 믿음에는 소망이 그 내용으로 있어요. 바라는 게 있다고요. 자기가 바라는 거. 근데 그거 개인적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내용을 믿고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하고 소망은 딱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내용이 소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을 믿고, 근데 그건 아직 안 보여요. 그러니까 바랍니다. 믿고 바라는 게 믿음인데, 이제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이고요. 첫째로. 이제 그 다음에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태도로 살게 되냐, 어떤 태도로 사느냐 하는 거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뭘 말하는지 이거를 오늘 같이 읽고 이걸 이해하게 된다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꼭 그러기를 바랍니다. 5장 1절부터 몇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성은이가 고린도 후서 5장 1절로 2절 먼저 한번 읽어주십시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 짓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예. 이건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성은 대답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장막집이라는 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장막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렵죠? 예. 이 단어 자체가 우리한테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뭘 뜻하는 말이야 하는 것도 더 어렵죠. 이런 것입니다. 이 장막이라는 거는 텐트라고 하면 성은 텐트는 알지요? 텐트. 땅에 있는 우리의 텐트집 말이에요. 집이 텐트입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은 이제 사도인데, 주님의 사도인데 이분은 직업이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이었던가요? 텐트 메이커입니다. 텐트를, 장막을, 천을 이렇게 바느질해 가지고 튼튼하게 만들어서 납품하고 팔을 파는 걸로 그 생계를 꾸리기도 하고 자기 일행의 여비를 쓰기도 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텐트가 뭔지를 잘 알고요. 특별히 이 바울 사도는 텐트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땅에 있는 우리의 이 텐트 치고 사는 우리의 텐트가 무너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텐트는 천으로 만든 것이고요. 약해요. 그래서 몇 년 쓰고 나면 이 비바람을 계속 맞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헤어지고 낡고 이게 폴대가 무너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 건물 지금이 어느 시대예요? 지금 이게 주님 오시고 난 뒤에 2018년입니다 지금. 그래, 지금 우리 기술은 달에도 사람을 보내고 화성에도 우주선을 보내서 그 빠른 속도로 6개월을 날아가 가지고 화성에 그 탐사선이 그 화성에 그 도착을 하게 만드는 이런 기술을 가진 시대란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런 집을 지었습니다. 우리 예배당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배당 지은 지 정확히 이제 4년이 조금 못 됐는데요. 여러 차례 중간중간에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수도관, 이건 뭐 거의 그 녹슬지 않는 관으로 이렇게 쇠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터졌습니다. 물이 콸콸콸콸 샜다고요. 그리고 지금 저기 지하 예배당, 우리 밥 먹는 곳 말이에요. 거기 가면은 천장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어느 부분이. 물이 셉니다. 4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 기술로 지금 주님 오신 뒤에 2000년대 초현대식인 우리 실력으로 이렇게 정성 들여서 이 집을 지었는데도 4년 지났는데 여기저기 보수할 곳이 생깁니다. 페인트도 벗겨지고요. 지저분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가 망가지고 있어요. 하물며 이때는 언제입니까? 2000년 전이고요. 이렇게 철골, 콘크리트, 시멘트 이런 걸로 짓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이 천으로 이렇게 대서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기가 아주 쉬워요. 금방 닳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 텐트 장사하니까 이 양반이 텐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텐트 금방 약해지니까 새 걸로 바꿔 사세요.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건 중요한 비유인데 무슨 비유를 드는 거냐 하면 땅에 있는 우리의 텐트와 그게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안다 그러거든요. 이 손으로 짓지 않았다는 말은 이건 성경에 나오는 아주 수거와 같은 말인데 사람이 손대는 거 이건 손으로 하는 것이고요. 사람이 손대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걸 말할 때마다 손으로 짓지 않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지혜로 손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그러니까 이거는 설계자, 건축주, 시공자가 전부 하나님이에요. 이런 집이 있답니다. 근데 그 집은 그러니까 영원한 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와 뭘 대조하는지 아시겠지요? 이 땅에 사람들이,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바느질해서 만드는 텐트 집하고 하나님이 사람 손을 전혀 쓰지 않고 직접 지으시는 하늘의 영원한 집을 지금 대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우리의 텐트가 무너지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영원한 집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럽니다. 이건 집 얘기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시인이기도 합니다. 아주 능숙하게 표현하는 건데요. 요 두 가지 집은 뭘 뜻하냐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우리의 이 육체, 몸, 이 몸과 장차 하늘에서 입게 될 영원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부활의 몸, 그것을 이렇게 딱 대조한 것입니다. 집으로 비유해서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말입니다, 지금. 이게 신자의 운명에 관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텐트가 무너진다는 말은 그럼 뭐겠습니까? 우리에 있는 몸이 자꾸 병들고 약하고, 우리 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감기 들려봤지요? 감기 들리면 어떻게 되는지 다 경험해서 알지요? 정신없지요? 그리고 힘이 하나도 안 나고 밥맛 없지요? 그리고 머리도 띵하고 뭐 아무것도 힘있게 못하지요? 그리고 막 춥지요? 약합니다, 우리 몸. 그리고 이런 감기는 약과고 훨씬 더 중대한 병들 많이 생길 수 있고 언젠간 생길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 3분의 1은 확률상 암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 3분의 1은 지금 확률대로 하면 암으로 죽을 것입니다. 암으로 혹은 다른 질병으로 혹은 노화로 우리의 있는 이 땅에 있는 텐트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이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몸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걸 지금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그렇게 몸과 집을 지금 비유했잖아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2절 보면 어떤 비유와 어떤 비유가 서로 맞물리는지 한번 잘 보세요. 이건 보면 모르지 않는데요. 여기 3절 마저 읽어주겠습니까? 이렇게 이 법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여기 보면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이건 알겠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우리의 집,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영원한 집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몸, 그것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로다. 여기 덧입는다는 말이 2절에 나왔고 3절에 보면 입는다, 벗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성은 덧입는다. 여기 이 목사 보세요. 그러면 이 조끼 위에 이렇게 겉옷 지금 덧입었지 않습니까? 안에 와이셔츠 입고 이 겉옷 덧입었지 않습니까? 덧입는 거. 그 다음에 입은 거, 벗는 거. 이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집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옷에 대한 얘기지. 알겠죠? 이건 어려운 거 아니죠? 이건 초등학생이라도 알만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지금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을 덧입기를 바란답니다. 이 하늘에 있는 집은 부활의 몸을 가리키는데, 부활의 몸이 우리가 죽고 죽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집을 벗는 거예요. 이걸 옷으로 비유하는 거지, 집을.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몸을 벗어. 그러면 뭐가 되냐면 사람이 죽는 거지. 몸을 벗으면 어떻게 돼요? 없어. 영혼만 지금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몸을 벗은 영혼들, 보이지 않는 영혼만 돌아다니게 돼요. 그러면 그게 벗은 것입니다. 몸을 벗었잖아, 영혼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부활의 몸을 이 죽을 몸 위에 덧입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이 몸을 벗어버리면 하늘에 있는 몸이 우리에게 있을 텐데,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죽음을 맛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신자라도 다 죽는단 말이에요, 언젠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죽을 때 어떻게 되냐면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도가 바라는 거는 그러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몸을 벗어버려서 땅에 있는 이 약한 몸, 썩을 몸, 욕된 몸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요 몸 위에다가 하늘의 몸을 덧입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집이라고도 비유하고 옷이라고도 비유했어요. 또 4절에서 똑같이 말합니다.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먹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예.
이 장막에 있는 우리, 이 텐트에 살고 있는 우리, 이 약하고 썩고 욕된 이 몸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짐을 진 것처럼 탄식을 합니다. 아까 그 위에서도 2절에서도 탄식한다고 했는데 정말 온 피조물이 이 죽음의 세력 앞에서 탄식합니다. 지금 사도는 죽음을 겁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몸을 벗으면 부활의 몸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우습게 여기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은 혐오스러운 것이고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벗어버리려고 그냥 어서 이 욕된 몸, 이 병 앓는 몸 빨리 벗고 우리 부활의 몸 입었으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늘의 몸 입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덧입는다는 거는 이 몸 위에 다른 몸을 입는 게 덧입는 거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몸 위에 부활의 몸을 덧입고자 함입니다. 그래 여기 보면 그 말이 이제 아주 하고 싶은 말이 딱 나왔습니다. 뭡니까?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은 뭐예요? 우리의 이 약한 몸은 언젠가 죽을 것이지 않습니까? 아직 죽진 않았어요. 살아있으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듣는 것인데 우리의 이 죽을 몸이 생명, 영원한 생명에게 삼켜서 아까는 덧입는다고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삼킨다고 표현을 했어요. 작은 물고기를 큰 물고기가 딱 삼키듯이 말이에요. 우리의 이 죽을 몸을 영원한 생명의 몸이 딱 삼켜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거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분이 쓰는 여러 비유어들 한번 보세요. 이 텐트, 영원한 집, 덧입는다, 입는다, 벗는다, 삼킨다 이런 말들을 아주 자유자재로 쓰면서 부활의 도리를 지금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잘 이해하려면요, 국어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국어에서 국어 시간에 배우는 여러 비유어들, 비유, 은유, 직유 이런 등등의 비유법들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해요. 무식하면 국어 공부 똑바로 안 하면 성경 말씀 거의 이해 못해요. 이런 말은 이해를 전혀 못해요. 그 다음 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여기서 이거 강조되는 말은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이루게 하시고 뭐뭐뭐 하실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이 대단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루게 하시고 그 보증으로서 성신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이중의 보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실 것을 사도를 통해서 자기 아드님을 샘플로 해서 우리에게 이미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첫 번째 보증이에요. 봐라, 사람 그 썩는 몸 그대로 썩어 없어져서 이 땅에 묻혀서 없어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원한 몸을 입혀주신다 하는 걸 아드님을 부활의 1번 타자로 해서 부활의 몸을 딱 입혀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또 하나의 보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이걸 확약해 주셔도 우리는 넉넉히 믿을 만한데 그렇게만 아니고 우리 안에도 보증을 주셨는데 뭘 주셨냐면 성신을 주셨다고요.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왜 굉장한 것이냐면 성신이 바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그 능력의 원천이시거든요. 그 성신을 우리 가운데 보증금으로 주셨다 이것입니다. 보증금은 뭐냐면 여러분 집을 사봤어야 보증금이 뭔 줄 알지. 보증금이란 건요, 큰 집을 살 때 요즘에는 아파트 한 채가 몇억 하지 않습니까? 3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맨 처음에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을 내고 잔금을 치르는데
3억이면은 한 10분의 1, 3천만 원 계약금, 그 다음에 중간에 이 워낙 덩치가 크니까 중간에 뭐 1억이든지 1억 5천만 원이 나머지 중간에 이 중도금을 붓고 나머지 금액을 이제 마지막에 냅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보증금을 내는 것입니다. 어느 집을 살려면 보증금을 내면 그게 바로 계약금과 중도금이에요. 그러면 이 집 주인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물론 마지막 잔금이 들어가야 완전히 내 집이 되는 것이지만 이 집 사기로 한 것입니다. 보증금은 그런 것이에요. 요즘에도 중도금까지 가면은 계약하고 나면은 돌려달라고 못해요. 주인이 가져도 할 말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서 나 안 살래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계약금을 내놓았잖아요. 이건 의사표시거든요. 확실한 의사표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영원한 몸을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의 보증금으로 성신을 딱 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보증금이 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잔금이 이제 들어올 것은 이건 뻔한 것입니다. 반드시 됩니다.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시고 보증으로 성신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거나 허튼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으로도 하시고 행동으로도 하셨습니다. 성신을 보증금으로 딱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으로서는 할 일 다 하신 것입니다. 시간만 가면 됩니다.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우리는 성신을 보증금으로 받은 사람들로서 이 우리의 영원한 몸,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뜻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이 바울 사도가 이제 우리 예전에 주일 아침에 배운 말씀 가운데 로마서 8장 11절에 이 똑같은 말을 이렇게 하거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신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속에 살고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런단 말이에요. 성신이 그 안에 계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분이 성신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 이게 바로 여기 지금 계속 주제가 그거잖아요. 우리의 죽을 몸과 영원한 몸의 관계, 너희의 죽을 몸도 성신으로 말미암아 살리신다, 그것입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지금 말하는 것이. 그 다음 6절 한번 읽어보시죠.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쭉 그 다음 10절까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 여기 보면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이렇게 부활에 대한 부활의 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고 보증금까지 이미 지불하셨다. 내 안에 계신 성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이분이 내 안에 계신다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결코 죽음이나 질병 앞에 마음이 약화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몸에 거할 때, 이 텐트를 입고 있을 이때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합니다. 주님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살고 있어요. 따로 삽니다. 주님하고 지금은. 그래, 우리가 담대하여 8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합니다. 이 죽음과 삶에 대해서 이렇게 그 부활의 몸을 확실히 깨닫고 있는 사도는 차라리 이 몸을 떠나서, 내가 이 몸을 벗어버리고 그러면 죽는 거지, 그러더라도 주님과 함께, 왜냐하면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어쨌든 주님과 따로 지내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는 소원은 주님과 함께 지내는 그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이 몸을 벗어버리면 주님과 바로 함께 영혼이 있게 되니까요. 그것을 차라리 바랄 만큼 이 부활의 몸에 대한 아주 그 믿음이 이 사람 마음에 담대함을 줍니다. 이 신자의 마음에 담대함을 줍니다. 그런즉 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이 몸을 입고 있든지 이 몸을 벗어서 이 몸에서 떠나든지 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씁니다. 이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몸을 입고 있는 요 때는 굉장히 중요한 때인데요.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행하는 것들,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그것을 주님께서 다 심판대 앞에 세우시고 다 드러내시고 다 판단하셔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건 겁나는 일이기도 하지요. 과연 그럴 것입니다. 이건 지금 전부 신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신자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사도의 말을 따르면.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이건 속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에 품었던 생각들, 우리가 했던 그 많은 말들, 그리고 우리가 했던 여러 행동들이 이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되 선악을 따라서 그게 참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거였어? 아니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시는 거였어? 선과 악을 따라서 행한 대로 받을 것입니다. 이건 지금 그러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다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보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좀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신자들은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씻고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래 심판대 앞에서 그가 행한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드러날 때에도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셔서 그에게 부활의 몸을 입혀주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끄러운 가운데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가 한 일이 선악간에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에. 이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어느 것 하나를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런 부활의 신앙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할 일이 많이 있어요. 이건 굉장한 기회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기회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기회입니다. 마음으로나 말로나 행위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기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주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있든 몸을 떠나든 어찌됐든 주님과 함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라면서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 태도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 보이지 심판대는. 그러니까 심판이 마치 없는 사람처럼, 자기가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사람처럼 자기 좋은 대로 합니다.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위를 하고 삽니다. 그게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심판대가 마치 자기 앞에 내일 올 것처럼, 오늘 저녁에 올 것처럼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반드시 될 일이거든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서 이 믿음대로 행한다고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요. 이해되시죠?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몸이 온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고 보증으로 성신을 주셨다. 그러니 이 몸을 입고 살 동안에 그 죽음의 세력 아래에 잡혀서 죽음의 일들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것입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여야 할 일입니다. 자세히 더 이야기하면 좋지만 우리 또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대강 이만큼만 봅니다. 우리 구약을 또 잠깐 볼 일이 있으니까 그래요.
성경이요, 쉬운 책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이런저런 그 기본 교양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 다니는 게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학교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국어, 영어, 수학 다 열심히 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무식한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총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 사람 사회에서 통용되는 여러 교양을 잘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하는 때가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각 과목을 졸지 말고 자지 말고 부지런히 잘 배워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잘 이해 못하게 돼요. 이런 비유법이 뭘 뜻하는지 모른다고요. 그리고 그 느낌도 별로 없어. 시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시편을 어떻게 읽어요? 모른다고. 읽어도 느낌이 안 오지.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학교 공부. 열왕기하 이제 1장부터 8장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기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이 이건 굉장히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신나기도 하지요. 2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쭉 읽으면요. 글쎄, 이걸 몇 가지라고 해야 될지 대개 한 12가지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행했던, 맨 처음에 스승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서 그의 떨어진 겉옷을 들고서 이리저리 쳐서 요단 강물을 가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맨 마지막에 6장에 아람 군대가 올 때마다 그걸 다 미리 마치 보듯이 다 미리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의 눈을 그냥 멀게 해가지고 수도 한복판으로 군대를 그냥 눈먼 사람들 이렇게 데리고 오듯이 말이에요. 이 아람 군대를 수도 한가운데로 데리고 왔네. 이건 호랑이 입으로 들어온 거랑 똑같이 그렇게 완전히 무장 해제시키는 이런 이제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것까지 한 10몇 개의 이적을 행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을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행한 이적들을 통해서 그 성호, 여호와라는 성호의 뜻을 어떻게 나타내시는지 한 두어 가지 예를 들어서 간단히 말해 보시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성호는 압도적인 자비 아니에요. 인자, 언약의 사랑, 그것을 베푸시되 그러나 죄를 그냥 다 용인하고 덮어주는 분은 아니다. 그 뜻입니다. 여기 보면 과연 그 성호대로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계속 오래 참으시면서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래, 아브라함은 대강 우리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역사상에서 만나려면 2000년을 올라가야 되고요.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구약시대로 한 1800년 가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부터 출발하면 3800년을 가야 이제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엘리사 시대는 한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정도 시대입니다. 지금으로부터는 2800년. 아브라함은 3800년. 그러니까 지금 요 엘리사 시대는 아브라함 때부터 거의 1000년 뒤라고요. 아브라함 때 1000년 전에, 1000년이면 얼마나 까마득한 옛날이에요.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언약을 베푸셨는데 그 언약을 정말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참 자비를 많이 베풀어 주셔요. 여기 2장 보면은 여리고의 물 근원을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이 쓴 물을 단물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리고는 어떤 곳이에요? 저주받은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다가 장자와 막내 아들 다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주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물이 물 없으면 사람 못 살잖아요. 그래, 이 쓴물이 나서 먹을 수 없는 물을
이 여리고의 물을 엘리사 예언자가 고쳐줍니다. 먹을 수 있도록. 이건 저주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리고 사람들이 뭐 훌륭하게 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은 거기 모압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때도 그때도 물이 없어서 문제였지 않습니까? 물 없어서 이 세 연합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이렇게 연합해서 모압을 치러 갔는데 다 죽게 생겼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군대가 물을 못 마시니까 며칠 동안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또 그 물을 사용하셔서 이제 모압을 물리치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6장에 가면 아람의 군대의 공격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이런 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 그 다음 굉장히 많은 이적이 어떤 이적이냐면 가난한 그 예언자 생도들, 요즘으로 하면 신학생들이요. 이 시대는 굉장히 악한 시대, 그 바로 전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예언자 그러면 칼로 죽이는 시대 아니었어요? 하나도 안 남아나게, 엘리야 하나 남게 다 죽여버리는 그런 시대 바로 뒤니까. 그러니 뭐 아합의 아들들이 얼마나 오죽 하나님 잘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에는 나라 전체가 그 모양이니까 하나님의 예언자들 힘듭니다.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교육을 받고 있는 그 예언자 생도들, 신학생들의 딱한 사정을 돌보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일이,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지만 이 사람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살려놔야 하나님 말씀 전할 사람들이 그 백성 가운데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 여기 보면 그 예언자가 공부하는 중에 신학생이 죽어버렸네. 그래서 빚을 지고 죽었네. 아마 뭐 병치레 하느라고 돈 빌려다 많이 썼는지 어쨌는지 이 빚을 남기고 가니까 그 아들들, 그 채주가 말이에요. 돈 빌려준 사람이 갚어. 못 갚어? 그러면 네 아들들이라도 우리 집 와서 종으로 삼아서 일 시켜야 되겠다. 몸으로 때워, 몸으로 갚어.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과부된 것도 서러운데 자기 어린 아들들이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된 딱한 사정을 이 기름으로 해결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교육받느라고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있나? 밖에서 뭘 따오는데 거기 하필이면 독이 들었네. 그런 걸 해독시켜 주는 일. 이런 게 전부 지질이 가난한 데서 그 하나님 말씀 전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건져주시는 그런 이적들. 뭐 보리떡 20개와 한 자루 채소로 100명을 먹이는 그런 이적도 마찬가지고, 이게 무슨 대단하다, 먹을 것 절절 생기네, 이런 게 아니라요. 그 하나님 백성의 형편의 그 어려운 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도끼를 건지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난해. 이 예언자 생도 기숙사 지어야 되는데, 나무를 잘라가지고 기숙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 도끼를 빌려온단 말이에요. 남에게 빌려다 썼는데 그게 빠져버렸어. 이 호수에. 찾을 수가 있나. 그런 거를 떠오르게 해주는 거, 이런 거 보면 전부 이 하나님 말씀 전할 사람의 그 극빈의 상태, 가난한 상태를 채워주시는 거. 그런가 하면 이렇게 같은 믿음으로 이 걷고자 하는 수넴 여인, 이 수넴 여성의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또 나중에 죽었을 때 다시 살려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데서, 그 죽음에서 어떻게 건지시는가 하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그 12가지 이적 중에서 10가지가 전부 언약의 자비를 베푸시는데 10가지가 이렇게 기적이 나온다면 그 중에서 2가지는요 아주 두려운 하나님의 어미도 보이십니다. 예를 들면 그 예언자를 가리켜서 젊은 아이들이, 그럼 부모의 영향을 아마 받았겠지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고 함부로 예언자를 함부로 대하였을 때 암콤 2마리가 나와서 그 42명이나 되는 그 수십 명의 이 청년들을 찢은 거 말이에요. 이런 건 대단히 두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수히 여기는 거,
맨날 그냥 두고 보시는 거 아니다. 이렇게 가끔씩은 어미를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그리고 게하시 같은 사람에게 그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주고 나서 탐심을 품고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자기 그 일을 통해서 자기 배를 채우려는 이런 탐심을 품었을 때 나아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옮겨가도록 하시는 이런 어미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든 아니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든 두려움,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대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미도 베푸십니다. 그러나 압도적인 그 여러 이적들은 전부 하나님의 언약의 자비를 행하시는데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보증으로 성신님을 주셨사오니 저희가 이 약한 몸을 입고 때로 중병에 들려 신음하며 그러할지라도 마음이 위축되지 않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몸에 거하든지 이 몸을 떠나든지 어찌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기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